사노라면은 일이 잘 풀려서 흥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던 일도 막히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흥망성쇠를 하나님과 연관시켜 보는 그 점이죠. 거기서 영적 교훈을 찾고 다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점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징이자 언약 백성의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제 흥하는 길을 걸었고 또 어떻게 살면 망할 수도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신앙생활의 성패 또 인생의 성패는 무엇을 무겁게 여기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을 무겁게 여겼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은 흔히 한나의 노래라고 부르죠. 불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헤세드와 능력을 힘입어서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죠.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또 약속하신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도 보세요. 그런 점에서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섭리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내 가운데 기다리십시다. 이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는 과거의 소리가 아니라 내 삶에 현재 일어나는 오늘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오직 우리 주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사무엘서 이 역사의 문을 여는 첫 관문으로 한나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죠. 이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한나의 그 1장, 2장의 기도와 응답 그리고 이어지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는 이 사무엘서만이 아니라 열왕기, 역대기에 걸쳐서 그 이후의 역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 세우시죠. 다윗왕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시는 사람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목할 만한 역사를 보십시오. 주목받지 못하던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이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언약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3절 보세요.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저울에는 뭘 달아봅니까? 무슨 채소나 어떤 과일이나 아니면 어떤 쌀이나 이런 것들을 다는 게 저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고백에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각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 백성이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무게를 재보세요. 언약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언약 백성에게 복의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에게 언약적 징계의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이렇게 라다의 원리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잘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한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역대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언약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세요.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언약적 맥락에서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소원하는 대로 아들을 주셨다는 결과에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저 기복적 하나님이죠.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샤머니즘에 그들이 믿는 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언약 백성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모든 지식과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한나가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안목과 신뢰와 행동의 변화를 저는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장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성장이라는 건 이런 것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6절을 보세요.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언약적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또 스올 같은 바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 보세요. 또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8절에 특히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8절에 이 영광의 자리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써요. 왜 제가 이 말을 쓰냐면은 이 영광이라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무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여호와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주님을 한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각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무게를 재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행동이 무거운 자를 하나님은 무거운 자리 곧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행동이 가벼운 자는 가벼운 자리 곧 스올로 바닥에 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령 이제 내일 본문이죠. 이 사무엘의 스승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요.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사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의 행실이 나빠서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2장 17절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두 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요.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본래 의미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 영광은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고 이 멸시한다는 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그들이 하는 일에 무게를 재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그 행동은 하나님 자신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 평가하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엘리와 두 아들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무거움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러한 그 핵심 원리가 이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열왕기서, 역대기서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아니 오늘 우리 언약 백성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엘리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백성에게 신앙의 길을 성공적으로 내딛게 하는 핵심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나는 무엇을 무겁게 여기는가라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정도를 1에서 10으로 한번 재본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내 삶을, 내 행위를 달아보실 때,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달아보실 때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주신 라다의 사명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가,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나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라고 보는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소원,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가.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라다의 사명을 나는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 또 일터에서 나의 일을 개인적인 사용만이 아니라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을과 지역사회 또 나라의 유익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볼 때 이건 참 감사하고 또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상식과 정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포용사회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라다의 사명을 라다의 사명을 두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얼마나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사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2장 30절을 보시면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거운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수월에 바닥에 내려앉혀서 가볍게 여기겠다.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인생의 성패, 더 나아가서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반대로 라다의 사명을 중하게 여길수록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끝부분에 이 말씀이 바로 열왕기 역대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다윗 이후에 또 솔로몬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면서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지금 이 한나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무게 있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내 인생도 존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다의 사명에 무게를 둠으로써 우리 교회도 더 무거워지는 영광의 복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